그래서 오늘 이 자리가 여러분 복된 환경이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역동적인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승리합시다. 할렐루야. 옆에 분에게 인사합시다. 뭐라고 인사하냐면 이거 발효 뭐 이렇게 하고 나니 또 내일 아침에 김치찌개 딱 또 끓여 먹을 수도. 김치찌개를 끓여 먹는 거예요? 삶아 먹는 거예요? 끓여 먹는 거예요? 옆에 분에게 인사합시다. 좋은 분위기를 만듭시다. 예, 다 같이 찬양합시다. 믿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죠. 그 마음으로 찬양을 하겠습니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아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있을 때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승리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믿어야 합니다. 주의 능력으로 새로워지고 주의 능력으로 담대해지고 주의 능력으로 살아난다. 할렐루야. 자, 찬양합시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다시 한번 불러봅시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한 번 더 불러봅시다.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를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바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인사합시다.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네, 학생들도 나와서 참여하는 것 참 좋지만 여러분 핸드폰을 좀 집어 넣으시면 좋겠어요. 예전에는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애들도요 무릎 딱 꿇고 말씀 다 들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것도 훌륭하고 멋지지만 하나님 앞에 나왔으면 핸드폰 하는 게 아니라 핸드폰 갤럭시 탭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들어야죠. 여기까지 왔는데 너희들은 나는 말씀 들을 테니까 너희들은 뽀로로 봐라 뭐 이러시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제가 기회를 지금 드리겠습니다. 핸드폰 전부 집어넣으세요. 학생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지금 이후에 걸리게 되면 모두 화장실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넣으셔야 합니다. 제가 기회를 드리는 겁니다. 아니 여기까지 왔는데 아유 너희들 놀아도 되고 핸드폰 봐도 되고 뭐 쇼핑해도 되고 뭐 저기 유튜브 봐도 된다. 자, 다 좋아요. 다 좋지만 우리는 예배하러 나왔어요. 그러니까 집중해서 듣다 보면 한 말씀이라도 믿음을 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옆에 분 한번 확인해 보시고 아이들 확인해 보시고 애들은 가라가 아니라 애들은 말씀 들어라 이렇게 가야 돼요. 핸드폰 끄세요. 오늘 금요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예,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그리고 그래봤자 여러분 오늘 모이고 또 지난 다음 주 모이고 또 연휴입니다. 이러다가 12월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할 때 잘해야 돼요. 이 많지가 않아서 그렇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모세가 가나안 땅 앞에 딱 와서 정탐꾼을 보내는 내용이에요. 자, 이 내용이 이번 주일 설교인가? 다음 주 건가? 주보 한번 봐봐요. 신명기인지 이번 주 설교가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제 말은 신명기는 그 다음 주입니다. 이게 헷갈리네. 내일은 다른 거예요. 다른 거. 네. 근데 여기 지금 민수기 13장의 내용이 신명기 1장과 오버랩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헷갈렸던 거예요. 여기서 모세가 이제 가데스 바니아 지역에 이르러서 여러분도 알다시피 정탐꾼 12명을 보내게 되잖아요. 그렇죠? 이 정탐꾼은 어떤 사람이냐면 가서 정탐을 하고 와서 보고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들이 가서 보고 온 것들이 정말로 거인 같은 사람들이고 그리고 견고한 성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본 것은 그런 걸 보고 왔습니다. 그런데 보고 온 것을 가지고 사실로 말하는 사람이 있고 보고 온 것을 가지고 하나님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모두 가정에서도 학교에서도 인생에서도 교회에서도 모두 여러분 정탐꾼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나는 거인 같은 사람,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 그리고 감당하지 못하는 환경과 현실 앞에서 어떻게 정탐을 하셔야 되는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실대로 정탐하시면 악평이 돼버려요. 그러므로 우리는 뭐로 정탐해야 되냐면 믿음으로 정탐을 해야 돼요.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모두 다 우리의 앞길의 인생이 내일이든 모레든 이제 생각났네요. 그 다음 주 설교 제목이 내일에는 하나님이 있다예요. 그러니까 짬뽕이 돼가지고 좀 헷갈리네. 여러분 그러니까요. 우리의 인생의 미래에 대해서도 여러분 스스로가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해석에 따라서 그들의 삶과 인생이 영향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13장 1절, 2절, 3절을 조금 전에 읽었는데요.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바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냈으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사람이라. 하나님께서 여기 말씀해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하나님이 정탐꾼을 보내라고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 신명기에 가면요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자기들이 정탐꾼을 보낸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뭐가 맞냐? 주석에 보니까 뭐가 맞냐? 이들이 정탐꾼을 보내고 싶어서 먼저 사람을 보내고 싶어 가지고 했어서 하나님이 그걸 허락했다고 표현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든 정탐꾼이 갔으면 그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주기로 결심을 한 거예요. 결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가서 보고 얘기를 하고 보고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그 보고 온 내용이 자기한테 들어오니까 10명의 정탐꾼들은 해석이 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 해석의 32절이에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뭐 했어요? 이르되. 어떻게 해석했어요? 악평이란 말은 나쁘게 해석을 했다는 얘기예요. 예. 그러면서 다음 구절도 읽어볼까요? 이르되 시작. 이르되 우리가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 자들이며. 사람이 어떻다는 거예요? 네,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이런 거죠. 나보다 대단한 사람, 나보다 능력 있는 사람, 나보다 잘난 사람, 이제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이제 악평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악평을 하냐면 나는 그 사람들 앞에서 견딜 수 없고 버틸 수 없고 이길 수 없고 그리고 나는 승리할 수 없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사람이죠. 33절 읽어봅시다. 시작.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민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자, 정탐꾼이 보고 온 정탐꾼의 그 보고가 뭐였냐면 악평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악평은 뭐냐? 해석을 하는데 그 상황을 더 나쁘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좋지 않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최악으로 해석을 한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나는 사람 때문에 버틸 수가 없어. 나는 환경 때문에 버틸 수가 없어. 그래서 나는 최악으로 끝날 거야. 이게 뭐냐면 바로 이게 뭐냐면 악평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도 분명히 여러분보다 잘난 사람도 있고 훌륭한 사람도 있고 모든 것이 뛰어난 사람도 있고 그리고 아주 나쁜 사람도 있고 그리고 환경도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환경들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무슨 말을 하냐면 더 이상 버틸 수가 없다 그래요. 저 사람들 때문에 그 환경 때문에 나는 버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는 여기에서 끝날 거예요 라고 우리가 결론을 내리고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해석이 전염이 돼버렸어요. 민수기 14장 1절 2절이에요. 읽어봅시다. 시작.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왜 안 읽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곳에 그 약속의 땅 안에 내가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 있고 내가 이길 수 없는 성읍이 있었어요. 근데 그걸 바라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하나님이 주시기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이 사람들 때문에 나는 이 환경들 때문에 버틸 수가 없어서 우리는 모두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옛날에 죽었은 게 더 나을 뻔했고 지금도 죽는 게 더 낫다. 이제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이 뭐예요? 최악의 상황을 더 최악으로 해석을 해버렸다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럽니까? 악평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전도를 오랫동안 해왔어요. 그리고 게스트를 보니까 막 안악자손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 앞에 나는 너무 작아지고 메뚜기 같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전도가 힘들다. 더 이상 버틸 수가 없다. 이번에는 전도가 어려울 것이다. 해피코스가 잘 안 될 것이다.
새가족 공부도 안 될 것이다. 이 지역 상황은 좋지 않다. 지금의 환경은 내가 감당할 수 없다. 게스트들 앞에서 나는 메뚜기 같아. 내 사업 영역에서 나는 메뚜기 같다. 나의 친구들 앞에서 나는 메뚜기 같다. 그러니 나는 감당할 수 없다 하면서 뭐라고 결론을 내리냐면 더 이상 버틸 수 없어서 이대로 나는 끝날 거다라고 해석을 한다는 얘기예요. 자, 결국 어떻게 되냐면 41절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이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라. 자, 여러분 보십시오. 자, 여기 보세요. 사업을 하는 사람도 있고 자녀를 키우는 사람도 있고 병이 걸린 사람도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서 전도를 하는 사람도 있고 훈련을 받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각자가 뭐라 그러냐면 다 정탐꾼이에요. 우리는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하는 그 일에 대하여 보고를 하기를 바라요. 근데 어떤 분은 그 정탐한 상황에서 나는 그 세런들 때문에 버틸 수가 없고 나는 그 직원들 때문에 버틸 수가 없고 나는 이번엔 새가족 공부가 안 될 것이고 그리고 전도 상황도 좋지 않으니까 안 될 것이고 자 그렇게 하면서 뭐라고 해석했냐면 한계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계가 왔기 때문에 이제 나는 끝이 났다. 차라리 끝났다라고 최악으로 해석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어차피 신앙생활과 인생은요 하나님이 주관하시기 때문에 사실로 살지 마시고 보이는 것으로 살지 마시고 여러분 한계가 오더라도 도저히 못 버티는 환경이라도 그 못 버티는 환경을 그 고난 속에 의미가 있음을 해석을 해야 견뎌요. 자,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제가 운동 얘기를 하면 여러분이 안 믿겠지만 여러분 헬스를 해서 자, 역기를 막 들어 올려요. 그러면 여러분의 한계가 100개예요. 그러면 여러분 100개가 되면은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있어요. 더 이상 뭐라 그래요? 버틸 수가 없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더 이상 버틸 수가 없다 하면서 어떤 사람은 뭐라 그러냐면 나랑 운동이 안 맞아. 나는 여기서 멈출 거야 하면서 운동을 포기하는 사람이 있고 옆에서 트레이너가 말합니다. 요 고비를 넘기고 이 도저히 못 버티는 이 상황과 한계가 온 것은 의미가 있다. 그 한계만 넘기면 근육이 생긴다.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석을 해버리니까 어떻게 되냐면 견뎌서 하나 더 드는 거예요. 도저히 못 버티는데 뭐예요? 근육이 끊어질 것 같은 그 지점이 와요. 그러나 그 지점을 통과해야 힘이 생겨요. 근육이 생기고 그리고 그게 운동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보십시다. 여기 있는 10명의 정탐꾼이 있고 여호수아 갈렙이라는 정탐꾼이 있어요. 둘 다 뭐하냐면 버틸 수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요. 그러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도저히 버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는 여기서 포기하고 그만둘래요라고 해석을 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사람이 있고 비록 이 상황이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사람이고 도저히 부셔내릴 수 없는 상업이라 할지라도 이 상황을 이 지점을 하나님의 힘으로 벗어나고 이겨내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믿음으로 나아가면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강건하겠다라는 의미로 해석해버리면 그 상황을 버텨버려서 영적 근육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입에서 이렇게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님 도저히 못 버티겠습니다. 뭘요? 물어보면 같이 사는 사람을요. 도저히 못.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도저히 못 버틸 때 믿음으로 해석하셔야 돼요. 그리고 성도의 고난을 뭐로 해석해야 되면 의미를 부여해야 돼요. 이 고난은 나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나를 강건하게 하여서 이 고난을 통해서 나는 더 믿음이 성장할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석을 못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못 버티는 순간이 여기 다 있다니까요.
도저히 목사님 못 버티겠어요. 몸도 못 버틸 것 같고, 체력이 못 버틸 것 같고, 그리고 영적으로도 못 버틸 것 같고, 그리고 사역도 도저히 못 버틸 것 같아요. 그럴 때 여러분이 여러분의 평가를 잘 하셔야 돼요. 나는 메뚜기입니다. 나는 못합니다. 차라리 나는 여기서 끝냈습니다. 이렇게 하면 고비를 못 넘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의 인생에 한계가 오고 도저히 못 버티는 순간이 올 때, 그때 여러분 그 고통을 확대 해석하지 마세요. 도저히 못 버티는 그것이 나를 망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견디고 이겨내면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이 생겨요.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은 의미 없는 게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을 하잖아요. 여호수아 갈렙이 그 아낙 자손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필요 없는 존재라고 얘기를 안 해요. 우리의 답이라 그래요. 그 뭡니까? 그 못된 사람, 그 강성한 사람, 그 대단한 사람도 낭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뭐예요? 내가 먹고 소화를 시키면 뼈가 되고 살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보는 관점의 차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낭비해요. 꼭 누구처럼? 운동하다가 멈추고 내일부터 할게요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저는 맨날 내일부터 해요. 내일부터. 자, 여러분, 그러면 만약에 멈춰버리면 뭐가 되는 거예요? 그동안 운동했던 것이 헛수고가 되는 거죠. 운동하면서 고통을 느끼고 운동하면서 힘들게 했던 그 모든 것들이 낭비가 돼버려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안악자손, 내가 이길 수 없는 견고한 성읍 같은, 여리고성 같은 그런 성읍들이 내 앞을 갈아먹고 있을 때 도저히 못 버틴다, 도저히 못 이기겠다, 이렇게 평가하고 해석하면 안 돼요. 도저히 못 버티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손이 일으켜요. 이걸 믿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편 37편 24절에 뭐라 그럽니까? 그가 넘어진다. 도저히 못 버텨서 넘어진다. 그러나 아주 엎드려지지 않음은 여호와의 손이 붙드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도저히 못 버티겠습니다 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 그 못 버티는 순간에 그 고통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 고난을 통하여 나에게 영적 강건함을 주시고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의 능력으로 일으켜 주십니다. 그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그리고 나는 여기서 못 버티는 게 아니다. 내가 못 버티는 한계는 하나님이 시작하는 지점이다 하면서 그 순간에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들어 일으킨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오늘 말씀의 핵심은 그거예요. 자,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사역을 하다 보면, 또 사업을 하다 보면, 가정생활을 하다 보면, 또 운동을 하다 보고 건강을 돌보다 보면 꼭 오는 게 뭐냐면 더 이상 못 버틸 때가 있다는 거죠. 도저히 못 버티는 거예요. 못 버텨요. 근데 이때 이 못 버틸 때 평가를 잘못해버려요. 악평을 해버려요. 이 고난은 왜 왔는지 모르겠다. 이 고난은 필요 없는 거다. 이 고난 때문에 우리는 망할 거다. 우리는 메뚜기가 될 거다. 우리는 다 죽을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사업이 안 됩니다. 뜻대로 안 됩니다. 내 건강이 안 됩니다. 이것 때문에 내 사업이 잘 안 될 겁니다. 이렇게 평가를 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도에게 임하는 고통은 다 우리에게 유익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고통을 도저히 견딜 수 없을 때, 더 이상 사람 때문에 버틸 수가 없고, 더 이상 내가 하는 그 일 때문에 버틸 수가 없고, 그리고 해결이 안 되는 그 순간에, 이 순간에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냐면 믿음으로 의미를 부여하셔야 돼요. 저 사람들은 나의 밥이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취할 수 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오히려 이 상황이 우리에게 승리의 도구가 될 수 있다. 그리고 못 버티는 게 아니라 내가 못 버티는 순간에도 여호와의 손이 나를 붙들고 일으킨다. 그래서 나는 아예 넘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못 버티는 순간이 올 때 한 번 더 버티셔야 돼요.
견디셔야 돼요. 뭐로요? 믿음으로. 하나님이 이 상황을 나에게 유익하게 하시며, 그리고 이 상황을 통하여 하나님이 더 나은 길로 열어주시며,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내가 고난을 당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지만 그 고난이 나에게 유익인 것은 그 고난을 통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의미 해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빅터 프랭클이 뭐라 그럽니까? 인생에서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치료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의미 치료요법이에요. 내가 당하는 고난에 의미를 부여하는 거죠. 나쁘게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에? 좋게 악평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도전합니다. 오늘 혹시 이 자리에 도저히 장사를 하는데 버틸 수가 없고 목사님은 가서 게스트 만나라 그러는데 도저히 그 게스트가 이게 무슨 메뚜기도 아니고, 잘못 얘기했네요. 메뚜기 안악자손도 아니고 버틸 수가 없고, 사업을 하는데 버틸 수가 없고, 뭐 하는데 내 체력이 버틸 수가 없을 그때가 끝나는 때가 아니라고 보셔야 돼요. 한계가 아니라 여러분, 그 순간을 주님의 손을 붙잡고 한 번 더 이기고 한 번 더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여기에 모인 친구, 여기에 모인 성도, 여기에 모인 우리가 그 뜻을 다 고난을 헤아릴 수 없을지라도 주의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버티셔야 돼요. 네. 그러면 여러분, 불 속에도 들어갈 수 있어요. 네? 자, 한번 볼까요? 민수기 14장 7절, 8절, 9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자, 누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갈렙. 그럼 갈렙 입장에서도 이 상황은 버틸 수 없는 상황이죠. 근데 어떻게 해요? 버틸 수 없는 상황이 아니라 지금 여호와께서가 시작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걸 믿음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에? 자, 보자고요.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뭐래요? 먹이라. 그 사람이 고통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물질이 고통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고통을 낭비하는 사람이 있고, 그 고통을 뼈가 되고 살이 되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한약 알죠? 응? 써요, 안 써요? 못 먹겠다고 해서 뱉으면 하여튼 뱉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그 한약을 너무 견딜 수 없지만 집어 넣어서 먹으면 뭐가 돼요? 약이 되는 거죠. 우리의 먹이라.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고난은 밥이고, 그 고난을 우리가 하나님으로 해석하고 믿음으로 해석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해석을 해버리면 그 고난은 우리의 소화제, 하여튼 먹이, 그게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면. 여러분, 자 보세요. 안악자손이 더 큽니까? 하나님이 더 큽니까? 하나님이죠. 그 견고한 성이 더 단단합니까? 하나님이 더 강력한 요새입니까?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뭐로 해석한 거예요? 믿음으로 해석한 거죠. 그리고 그 고난도 버틸 수 있다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감당할 시험을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못 버틴다는 말에 나오는 건 이해가 돼요. 그러나 못 버틸 수가 없어요. 왜요? 그가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함은 여호와의 손이 붙드심이라. 견딜 수 있다니까요. 일어날 수 있다니까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맞지 않아요? 나이가 있어서 트로트가 된 거죠.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번에 게스트도 마찬가지예요. 게스트 도저히 어떻게 저렇게 말을 안 듣는 사람이 나의 게스트냐?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붙인 것은 너의 과거를 보라 이거예요, 여러분. 예. 아이고, 그러면서 우리를 깨달아보는, 내가 그렇게 고생을 많이 시켰구나, 이제 이렇게 해보라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도저히 저 게스트 못 버티겠다, 그러면 안 돼요. 주님이 손을 잡고 있다. 네. 경제적 문제 도저히 버틸 수 없다,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 버티면 영적 유익이 생기고 영적 근육이 생기고, 할렐루야, 주님의 힘으로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예. 가정의 일 도저히 버틸 수 없다, 어떻게 저렇게 사람이 멍청할 수가 있어?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저를 딱 보면 굉장히 여러분 스마트해 보이잖아요. 그러나 세상 일은 굉장히 바보예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은 사기치기가 딱 좋아요. 응? 뭔 얘기 하려고. 그러니까 제가 사기를 당했어요. 아유, 어떻게, 제가 아니고 누가 사기를 당했어요. 어떻게 이걸 버텨? 내가 이걸 왜 버텨? 못 살겠어. 이러지 마시고, 응? 응? 주님의 힘으로, 주님의 뜻이 있고 있음을 믿으시고, 오히려 이것이 반드시 나를 더 강건하게 하는 도구가 될 거라고 해석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일어나는 성도의 고난은 버릴 게 하나도 없어요. 그게 무슨 일이든지 간에, 병이면 병, 아프면 아픔, 힘들면 힘듦, 자식이 속썩이면 속썩이는 일, 그 모든 일들은 하나도 버릴 게 없어요. 혹시 지금 사람 때문에 힘든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지금 이들이 정탐했을 때 힘든 건 딱 두 가지였어요. 안악자손, 견고한 성읍.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죠. 환경, 사람. 근데 못 버틴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 말이 가장 믿음 없는 말이에요. 누가 우리가 버티라 그랬습니까? 주님이 버티게 하는 거죠. 주님이 함께 하시면 해결할 수 있다. 예.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고통 속에 의미를 찾아라. 그리고 그 고통의 의미를 찾으면 그것으로 믿음의 해석이 되고, 그러면 견디게 돼서, 그래서 이 고통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그 고통 속으로 뛰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고통에서 오히려 더 승리하게 되는 거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죠. 나에게, 내가 신앙시켰는데, 믿음시켰는데 왜 나에게 이 풀무불에 우리가 던져줘야 합니까? 라면서 나는 못 버텨요 라고 얘기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그들은 하나님이 건지실 것입니다. 설령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버릴 수 없습니다. 이건 뭐예요? 주님의 힘으로 버티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뭡니까? 저 힘든 불꽃 같은 고난 속에서도 뛰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버티게 하시고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서 하나도 타지 않게 하신다는 것을 뭐 한 거예요? 믿은 거죠. 그러니까 고난을 오히려 뭐 하는 거예요? 고난 속에 그냥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난이 뭐가 되는 거예요? 오히려 본인에게 유익이 돼 버렸어요. 더 높아지는 계기가 되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정탐꾼들이 돌아와요. 그래서 열심히 했는데 못 버틴다고 하니까, 그래서 차라리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이렇게 죽는 게 좋겠다고 얘기를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자, 그들이 정탐하고 그렇게 고생한 게 다 뭐가 돼버렸어요? 이제요? 헛수고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훈련받고 고난받고 고통받는 일들이 늘 일어나지만 그게 여러분 헛수고가 되지 않고 우리에게 유익이 되게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 그럽니까? 나에게 고통은 유익이었다. 나에게 오히려 유익이었다. 왜? 그 고통 때문에 말씀을 깨달았고, 그 고통 때문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되고, 그 고통 때문에 나의 신앙이 더 자랄 수 있었기 때문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실제로 이 갈렙이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자는 거예요. 못 버틴 게 아니라 버텨요. 24절 민수기 시작.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어?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보고 그 사람을 이기라는 것도 아니고 우리 보고 그 성읍을 부시라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을 고통으로 보지 말고 주님의 힘으로 견디고 난다면 그 고통은 우리의 승리의 함성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리고를 이겼다. 요단강을 갈랐다. 예. 안악조선을 이겼다.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자, 파도가 막 이렇게 치면 어떤 사람에게 저 파도는 뭐가 됩니까? 고난이 돼요. 그러나 여러분 저 양양 같은 곳에 가면 파도가 계속 이렇게 치는데요, 그 사람들에게 그 파도는 고난이 아니에요. 의미 해석이죠. 내가 즐길 거예요. 해석의 차이라니까요. 똑같은 고난이라도 고난의 폭풍우가 심하게 불고 파도가 심하게 분다 할지라도요, 그 고난의 폭풍 앞에서 이 고난이 도대체 왜 이렇게 파도가 순간순간마다 계속 오는지 아주 미치겠다. 아우, 한 파도 왔더니 또 한 파도가 오네. 못 버티겠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 파도가 많이 와야 된다. 그래서 파도 타려면 적어도 8m는 돼야 된대요. 더 많이 와야 된다. 그래야 내가 더 즐겁다. 해석이에요, 해석.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분, 오랜만에 금요기도에 우리는 합니다. 그런데 그 금요기도에 쉬는 동안에 못 버틸 일들이 너무 많았어요. 맞습니까? 누구 때문에? 사람 때문에. 어떤 사람? 같이 사는 사람. 또 어떤 같이 일하는 사람. 응? 그리고 같이 동역하는 사람, 또 나의 전도 대상자, 또 우리가 못 버틸 상황이 또 왔어요. 체력이 안 돼요. 근데 그것만 안 되는 게 아니라 뭐냐면 내가 해야 될 사명이 있고 사역이 있고 사업이 있고 직장이 있고 다 해야 되는데 어떨 때는요, 약을 먹으면서 버티는 거예요. 정말 이렇게 살아야 되냐? 그러면 김종국은 왜 그렇게 맨날 운동하면서 맛있다 그럽니까? 김종국은요, 운동할 때마다 근육 생길 때 밥 먹는 것처럼 맛있다 그렇게 운동을 하면서 그 고통을 즐긴대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고통이 오면 이렇게 합시다. 밥이다. 잡곡밥이네, 맛있네. 아이고 조밥이네, 맛있네. 아이고 맛있다. 이렇게 하면서 영적 근육이 자꾸 생겨가는 거죠. 오늘 여러분 주님의 손이 잡고 있기에 버틸 수 있습니다. 그 한계점을 버텨내야, 그 한계점을 이겨내야, 그 한계점을 하나님의 손으로 해석해야 여러분 우리는 한 발짝 더 전진할 수 있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고난이 왜 왔냐가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 이루고자 하는 일이 있음을 믿으셔야 돼요.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아멘. 찬양합시다.